오늘 레슨은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고, 이와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2024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추수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추수에서 돋보리는 뽑아내고, 그 다음에 알곡은 우리가 곳간에 모아드리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자가 우리 설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정이가 뭐냐, 또 가라지가 뭐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세 번째로, 자, 그러면 그 감사의 시간과 함께 다음 해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회가 있다면은 그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기회, 우리가 첫 번째 미스테이크를 똑같이 만들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 번의 기회 속에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그러한 스토리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구절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모세 때 있었어요. 모세 때 이집트에서 모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집, 그들의 그 두려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을 고생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거라고요. 감사하게도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가진 그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은 첫 번째 기회를 왜 놓쳤는지를 잘 얘기해 줍니다. 모세와 12명의 정탐꾼, 그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보고 와서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일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앞으로 가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캠프에서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들을 한번 본다면요, 민수기 14장 21절 24절인데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살아있고 온 세상이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디를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실질적으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그들은 내 영광을 보고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로 나를 멸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겠죠.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만은 그들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탐지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격려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쭉정이와 가라지를 제거하시는 거죠.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쭉정이도 가라지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쭉정이를 걷어내고 가라지와 같은 그 캐릭터를 변화시켜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자, 그러면 그 듣도 보지도 못한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우린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결정을 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하라. 여러분 그 밑에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보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민수기 13장에는 그 정탐꾼들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한 말이 이랬어요.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경각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게 12명 중에 10명의 스파이가 리포트한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보고 온 곳을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너무 강한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한테는 과분하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곳입니다가 그들이 리포트한 거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목표인데 그 목표가 너무 컸어요. 쟁취하기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였던 거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밑에 있는 구절이요. 그건 또 다른 리포트가 납니다.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그들의 미션을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시야가 잘못된 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룰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이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표만 보고 있었고 약속의 땅만 보고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믿음의 두 형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욕심, 우리가 원하는 대상,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걸 원하고 모든 사람이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축복은 우리하고 너무 먼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은 어쩌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포기하게 되고 우리의 축복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약속의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은 약속의 땅과 자기들만 봤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이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고 싶다면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놀라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듣기로 결정해라.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12명의 스파이들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리포트를 합니다. 아까 했던 리포트죠.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새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접 갔다 오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정탐하고 온 인도자들이죠. 참 많은 인도 중에 몇 명밖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32절에서 23절은 말이 안 돼서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소문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바로 그 나쁜 소리 때문에 아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에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 땅을 살피고 온 우리 형제들의 말을 들으니 두렵기만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도 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게다가 거기서 거인 아낙 자손까지 보았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그들이 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형제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은 두려워졌고 실제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그 백성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인도자 아니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멀리 사라져 버리고 말 겁니다. 또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더 가득 차질 것이고 더 거역하고 불평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준비하면서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고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약속의 땅, 그 희망으로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결정하라.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중심은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기도냐 전도냐 아니면 교회에 가서 봉사냐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결정하라고요. 더 포인트요.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요. 여러분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이 준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뭘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통적인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성령님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이만큼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한테 준 가장 시크릿, 비밀 병기는 뭔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떠나지 말래요. 일도 시작하지 말래요. 왜요?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짝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염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모든 민족한테 가라.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민족한테 가라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제껴두고 다른 것에 우리가 전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자식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하나 되는 유니티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인생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2024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뭔가를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끈을 묶고 다니는 이유는 아이들 잃어버릴까 봐요. 근데 아이들을 언제 잊어버리나요? 피난길이요. 난리가 나면은 우리는 어떤 때 아이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그 얼마나 패닉이 옵니까? 거기서 오는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힘든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안에 어떤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닥쳤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됐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뭐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전쟁이 오면은 하나님을 잃어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의 싸움이 되고 그 혼자의 싸움은 우리를 기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패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소원을 축복을 여러분이 이룰 것인가, 어떻게 2024년을 진짜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또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동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운동도 해야지, 내가 여러 가지를 이루어야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를 배워야지, 그런 많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저는 유일하게 한 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 여행 중에, 인생의 삶 중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 건지. 저하고 아내하고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을 해외에 가면은 때로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움직이다 보면 서로가 잊어버릴 수 있으면은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 만약에 못 만나면은 몇 시에 이 건물 앞에서 만나자. 왜요?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게끔
셋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희망하는,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은 마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D그룹 때 더 많이 나누시기를 권해드립니다.